오늘 제목 보이십니까? 예. 오타 아닙니다. 제목 참 특이하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시작할 때 읽으셔야 합니다. 11월 24일 밤입니다.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1월 24일 밤은 너무나 중요한 밤입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상과 위로의 말씀이 임한 날이 바로 11월 24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11월 24일 밤과 같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가랴에게 이 8가지의 한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연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한상이 언제 임합니까? 7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11월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24일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24일까지 나온다라는 것은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 15년 동안 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이스가랴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학개입니다. 학개. 예.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그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11월 24일입니다.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5개월이 지난 11월 24일에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한상이 언제 임하느냐니까 8절에 보시면 밤에 임합니다. 밤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밤은 삶의 고난의 때, 또 어려움과 고통의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학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환경,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 너무나 어렵고 척박하기만 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뭐 돈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든 뭐 돈만 가지고 가면 뭐 잘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좋죠. 근데 하지만 이 시대는 다릅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그 버려진 땅에 지금 누구랑 같이 가고 있습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이 70년 동안의 세월이니까 좀 어르신들은 그 70년 전에 태어났던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가지만 그 아이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땅에 약속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는데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짓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후 하면 다 날아갈 것 같다. 그 무너지는 거 아니냐? 손만 대도 무너지겠다. 뭐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겁니다. 열심히 한 만큼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낙심이 가득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강성하고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삽니다. 악인들은 불법을 다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큰 집에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삽니다. 얄밉게도 죽을 때에도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런 고통 없이 잠자다가 죽습니다. 거기다가 죽은 후에도 이 초상집에 이 파리만 날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예. 이 뭔가 좀 이렇게 이 대를 이어서 뭔가 이렇게 좀 보복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짓 하면 좀 골골대다가 고통스럽게 눈 뜨고 죽어야 하는데 죽을 때에도 아무 고통 없이 잠자면서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또 죽은 후에라도 이 초상집에 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좀 죗값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적북적하면서 그 슬픔을 기억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대대손손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신방을 쭉 다녀보니까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무슨 기도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도, 뭐 이것도 있지만요, 첫째는 본인들 건강이 안 좋다, 아프다, 뭐 이렇게 좀 고쳐달라,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 전도대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섬김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도 많고 여기저기 고장난 것도 많고 여기저기 골골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죽은 후에도 정말 뭐 자녀들이 다 잘 풀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쏙쏙이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은 일이 안 풀린다 하고 주변에 또 보면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말이 안 나오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지만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갔지만 환경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학개의 선지자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뭔가가 좀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좀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적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적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여기저기에서 총 골골대는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밤과 같은 고독과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한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11월 24일 밤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밤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지친 언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빨간 말을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 뭐가 있습니까? 홍말과 백색말과 자색말이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아 온 땅에 두루다니는 시찰하는 부하들이 바로 홍말, 백색말, 자색말일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에 쫓겨났던 이 하갈에게 누가 나타나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바로 뒤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니까요.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도왔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였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28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베델에 거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닥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여호와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셨던 이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승유 나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 하승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커봤자 2m 남짓밖에 클 수 없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요, 가장 흔한 나무 이 하승유 나무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흔한 나무이기도 하고 제일 가치 없는 나무이기도 한 이 나무가 바로 하승유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짓습니까? 상수리 나무,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키도 아주 크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하승유 나무는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하승유 나무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하승유 나무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하승유 나무 가운데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누가 서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서 계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산다 살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결과가 고통과 아픔일 때 우리가 늘 신음하고 외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말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진짜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 살아 계십니까? 혹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혹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탄식들 참 많이 했습니다. 원망 불평 참 많이 했습니다. 삶이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주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았는데 내 인생은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한마디 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어?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리 힘들어? 왜 이리 고통스러워?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다고 하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이런 말 들을 때 고통스럽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다 외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크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크게 외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는 크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자처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자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 열국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동네 북처럼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이 끝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붙는 사랑으로, 질투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승유 나무 사이에 거하시면서 다시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위로가 뭡니까? 우리의 진짜 기쁨이 뭡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쓸데없는 자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서 그냥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풍성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척박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어려움과 낙심하는 이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이 전이 반드시 지어질 것이다. 왜요? 누가 지으니까요? 여호와가 직접 지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완성과 함께 그들에게 풍성한 삶이 회복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 11월 24일 밤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내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승유 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든 눈물과 아픔의 자리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 하태반 선교사님께서 해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 신문의 한 모퉁이에 적힌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유태인 학살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유태인 속에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형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저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저 아이까지 죽게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저 사형을 막지 않을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세만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면서 지었던 찬양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우리 주님은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섬기리.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참 슬픔이 많을 때, 어쩌면 나의 모습 속에 참 하승유 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죄 많고 이 쓸데없는 자, 벌레같이 못한 자,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나에게도 도와주실까?
주님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이 의심이 생길 때 주님 11월 24일 밤과 같은 이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너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며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고통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우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너무 부족하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죠. 하승유 나무와 같죠. 이런 자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들 날마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쭉 보면서 참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을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모습을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저는 이 앞에 서면요 막 떨리는 사람인데요. 이 뭐 요즘에 잘 안 떨리는데 네. 뭐 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써주실까?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이런저런 부족한 거 참 많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왜 맨날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바로 등 돌아서면 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주님을 부인하는 저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까? 사랑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답을 막 찾으려고 성경을 막 읽었는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없이 영원까지요.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어쩌면 하승유 나무와 같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그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고 우리의 삶에 11월 24일 밤과 같은 밤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